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계실까요? 네? 하나님 계신가요? 저도 이제 뭐 갱년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초저녁에 일찍 좀 잠이 들면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꼴딱 밤을 새거든요. 하는 게 뭐 기도하고 때는 뭐 유튜브 보는 게 없어가지고 하루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뭐 신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 뭐 비슷한 이런 제목의 유튜브인데 뭐 각 알아주는 대학 교수들,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빅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게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과학적인 답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다 보면 답이 없어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이게 그렇다더만요, 진공 상태에서도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뭔가 계속 생겨나고 순식간에 없어진대요. 진공 상태에서도. 뭐 작용과 반작용처럼 뭐가 탁 생겼다가 반대적인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탁 없어져가지고 항상 진공 상태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폭발을 했어요, 에너지가. 그죠? 이 에너지 폭발한 원인도 알 수가 없지만 폭발해가지고 이게 우주가 만들어졌다. 근데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가 팍 생기면 진공이잖아요.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나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빅뱅이 있었어도 우주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어떻죠? 물질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풀고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그거 신이 했어. 하나님이 한 거야. 결론은 이거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네. 계속 왜? 그럼 뭐가 문제고, 그럼 뭐가 문제고, 이게 어떻게 생겨? 그럼 뭐 찾아가다 보면 답이 안 나온대요. 그럼 그냥 끝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끝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하나 틀린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믿는 거지,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신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 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은 부정하지 못하면서 왜 그럴까? 만약에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빅뱅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과학은 늘 그러잖아요. 진화론부터 해가지고 우연히, 늘 우연, 과학이라는 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근데 과학적이지 못한 이 용어를 써서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연이에요? 아니면은 설계가 됐어요? 설계돼서 만드신 거예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설계와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들어진 거지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않고 뭐 할 수 없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과학이나 지금까지 밝혔던 모든 이론들은 다 새롭게 다시 뭐 해야 돼요? 정립을 해야 되고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진화론도 잘못했고 빅뱅도 잘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설계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부정하지는 못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인간의 게놈 지도가 벌써 밝혀진 지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전학적 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다,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거예요. 대장균이 진화해가지고 여러분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된 게 결단코 아니다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는
과학자들도 원숭이보다는 돼지랑 사람이 가깝대요,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장기를 돼지에다 잡고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전자로 같으면 그러면 원숭이랑 같아야지 왜 돼지랑 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좀 똑똑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안 믿는다.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을.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것은, 지금 아는 것은 뭐와 같으냐? 옛날 과거에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지구가 동그랗다고 평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아는 것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간혹 이 비과학이라는 말과 반과학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반과학이라는 게 뭐죠? 과학과 반대되는 게 반과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과학이라는 건 뭘까요? 거기서 과학자들이 그래요.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이런 종교적인 영역은 반과학적인 게 아니고 비과학적인 거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범위가 다른 거다.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과학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범위 내에서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반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과학자가 종교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역 자체가 다르니까. 그게 반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거다. 영역이 다른 거다. 이런 의미지 반과학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계시다는 걸?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계시에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에 보면 일반 계시라는 게 뭐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하나님이 이루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우주가 사시와 일자는 다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움직여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더워가지고 언제 가을이 오나 그랬더니 여러분, 벌써 추워요. 예, 이제 어제 히터 틀었다니까요. 어제 뭐 준비하고 하다 추워가지고 히터를 잠깐 틀었습니다. 히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냐면 일자와 사시와 연화를 만드신 거예요. 또 특별 계시가 있죠. 오늘 본문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또 사복음서 더 나아가 성경은 전체로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복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이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얻게 하시라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여러분 기록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기록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기적으로 병도 고쳤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지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연히 나았겠지, 우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우연히 그렇게 도움을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 지금 사도행전 나가 요한복음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제가 요한복음의 주제를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게 새롭게 깨달은 주제가 그거였어요. 나를 좀 믿어라 제발.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그러거든요. 그래,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분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이 아르트리야. 그래서 믿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가진 도시락 은행 먹고 남은 게 그거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셔서 제가 우리 단톡에다 올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옛날 사랑하교회 성가대를 하셨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찬양인가? 그 찬양 부르다가 마지막에 여호와 하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삑사리가 팍 나가지고요, 유튜브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부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강원도 탄광으로 응답받고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오직 뭐밖에 몰랐느냐? 예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몰랐대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딸도 없는데도 교회 먼저 고쳐야 되고, 장교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 부임에서 왔더니 성도가 청년 하나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입이 돌아가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더래요. 불러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래요. 집에 누구 있냐고. 엄마가 한 분 계시다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엄마 모시고 오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뒤돌아보고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이게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3년인가 몇 년 만에 그 탄광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병이어를 믿는데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여보,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저녁 한 끼 먹으면 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쌀을 좀 어떻게 구해오라 이 말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혹시 쌀 좀 있어요? 쌀 떨어졌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쌀통, 여러분 아시죠? 옛날 누르면 쫙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버튼 누르면 쌀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쌀통을 딱 뚜껑을 덮고는 안수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믿습니다.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뚜껑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예? 여러분, 저희 집도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고각으로 결혼할 때 사주신 고각으로 있는 쌀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쌀 지금은 안 남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베란다에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쌀이 많이 들어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내려오는 소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없을 때는 안 나오고 자꾸 눌러야 되고 쫄쫄쫄 나온다고. 많이 나실 때는 누르면 샥 하고 쌀 내려오면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누르는데 쌀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이 지나도록,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명히 한 끼 먹고 없으면 쌀이었는데 누르면 꽉 찬 쌀통처럼 쫙 내려오르라는 거예요. 쌀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덮어놓고 야 이거 절대 보지 마.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모님이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한 끼 먹으러 없을 쌀이었는데 왜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쏟아져 나오나. 근데 쌀이 꽉 찬 것 같은 느끼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어땠을까요? 쌀이 꽉 차 있었을까요? 쌀이 한 톨도 없더래요. 누르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쌀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쌀이 없어요.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열어봤어? 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혼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많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 기적이 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전제에 눈을 뜨게 해요. 무식한 그 소경됐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야,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도 내가 메시아인 거 못 믿겠니? 왜? 이런 기적과 역사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 믿고 살아야 돼요? 금방 읽은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은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냐고. 이 사실을 믿는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동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병들고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의 결과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느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여러분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아까 내게 오라는 찬양의 뜻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은 사람 오라고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대고 나에게 피해주고 그런 사람 좋다고 오라고 만나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병든 자도 내게 와라, 가난한 자도 내게 와라, 슬픈 자도 내게 와라, 괴로운 자도 내게 와라, 누구든지 간에 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에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에 대한 욕심이 들면 틀림없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은 믿을만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공짜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그분이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를 누리는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왜? 예수님의 핏값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집이 아무리 비싼 뭐 가전이 있고 가구가 있다 한들 내 아들 딸보다 귀중한 게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심판에 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은혜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안 받으면 누구한테 가서 축복 받겠어요? 부처한테 가서 빌면 축복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뭐 천배하면 부처가 눈을 깜빡 떴다가 감는다는데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있냐고. 그거 떴다가 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죽은 거는, 생명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목적처럼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나 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배우 김수미 씨도 늦게 예수님 믿고 후회한 게 뭐냐? 진작 이 좋은 예수님 믿을 걸 왜 늦게 믿었냐 후회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봐요. 김수미 간증. 그럼 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천국에 간 코미디언 전유성 씨도요. 늘 기독교 안 좋아했어요. 맨날 기독교 비아냥거리고 믿는 사람들 그 웃길 때 왜 비아냥거리면서 웃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꼬면서 늘 그렇게 코미디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고요. 뒤늦게 회개하고 후회했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믿는 사람 왜 내가 핍박했나? 내가 이 좋은 예수 왜 빨리 안 믿고 이제 믿었나? 후회했어요. 여러분 후회한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늘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외로운 자도 버림받은 자든 누구니 다 오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